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있잖아요. 성경을 볼 때에 그동안 한국 교회가 쭉 성경을 보는 관점이 어떠했느냐. 인물적으로 많이 받고 설교를 해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 요셉이 이렇게 훌륭했고 다윗이 이렇게 훌륭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해왔어요. 해왔는데 이제 좀 그런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 관점으로 설교를 들어야 이 설교가 뭘 얘기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보세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다윗에 주목하지만 다윗의 어떤 그 신앙과 이런 것에 주목하지만 다윗을 다윗 되게끔 누가 만드는 거냐. 누가 오늘도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있던 사람도 아니었고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셔요. 나타내 주시면서 끊임없이 설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설득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설득을 하면 하나님께서 설득을 하시면 우리가 시간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성경을 볼 때에 인물 중심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사실 인물 중심으로 보잖아요. 그럼 굉장히 좌절할 때가 많아요. 내가 다윗을 어떻게 쫓아가냐, 다윗의 발 뒤꿈치도 못 쫓아간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볼 게 아니고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러면 나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설득하셨듯이 내 삶 속에서 나를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찾아볼 수 있고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수메르 문명이라 그러는데 유프라테스 강 동편에서 갈대아인들의 우르라는 그런 도시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신을 한 번도 대면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신이 어마어마한 영광의 빛으로 쌓인 그 신이 그 형상이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형상이라 그래요. 그런 형상을 가진 그 신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굉장히 이제 가슴 조마조마하죠. 신이라는 대상이 굉장히 두려운 이제 존재라고 그 사람들은 인식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중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 아버지 집, 너희 친척 집 여기를 떠나서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이 있어. 내가 지시할 땅이 있거든. 그쪽으로 가라. 거기 가잖아. 그럼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고, 너 자손 없지?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손으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민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해줄게. 가라 그랬더니 이제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근데 이 환상을 보고 났는데 이 환상이 너무나도 명백한 환상이에요. 이게 그냥 꿈을 꾼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제 아브라함이 불안한 거예요. 이거 신의 명령을 안 들었다가는, 어떤 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신의 명령을 잘못 안 들었다가는 뭐 다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한 가족 단위가 몰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잖아요, 데라. 아버지한테 가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요 환상 중에 이런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형상을 가진 아주 찬란한 빛을 비추는 그런 어마어마한 신을 만났는데요. 그 신이 우리 보고 떠나라는데요. 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우리 터전을 여기를 떠나래요.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인 아버지가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얘가 지금 말을 하는 게 예전 같지가 않아요. 막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면서 아브라함이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제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게 아니고 겁이 나가지고 데라가 야, 그러면 우리 다 가자 하고 식구들하고 다 떠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최변방이 하란이에요. 지금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하란인데, 그 하란을 넘어가면 이제 다른 문명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문화권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겁이 나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못 가겠는 거예요. 오긴 왔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머물러서 결국은 거기서 오랜 시간 동안 살아요. 그냥 살다가 데라가 죽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는데 그 땅으로 가잖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네 몸에서 나을 그 자손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야.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러니까 가라. 그러니까 또 이제 겁이 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겁이 나요. 자기가 의지하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자기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그리고 할 수 없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고 거기에다 이제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목축업을 하는 거니까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 머물러야 되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굉장한 기근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 이집트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남의 나라에 온 거예요. 남의 문명권으로 자기가 들어온 거예요. 자기들하고 익숙하지 않은 문명권으로 들어와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와가지고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사례를 불러가지고 여보, 내가 화내지 말고 들어. 내가 당신 내 여동생이라고 소개를 할게. 당신도 오빠라고 해. 어차피 당신하고 나하고 남매 맞잖아. 이복 누이거든요. 이복 누이 동생하고 결혼한 거니까 어차피 남매잖아. 그러니까 야, 안 그러면 당신을 차지하려고 나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좀 이해를 해. 알았지? 이제 이렇게 해요. 아까 애굽의 땅인데 애굽에서 그 애굽 대신들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례를 보고 완전히 그냥 뿅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집트의 왕, 바로 왕, 이집트의 왕에게 이제 애굽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번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요, 그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 아내가 아니라 그 누이 동생이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그렇게 이쁘냐? 네, 정말 이뻐요. 데리고 와봐.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딱 보니까 진짜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집트 왕이 그 사례를 아내로 삼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아내로 삼게 되면 지참금 같은 걸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이랑 뭐 은금이랑 왕창 해갖고 아브라함한테 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지게 생겼어요. 왜냐면 아내를 뺏기고 그런 다음에 뭐 재산은 엄청나게 불어났는데 아내를 뺏기게 생겼잖아요. 너희 동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뭐라 그럴까요? 가고 그냥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속이 타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너무나도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바로에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바로가 야 아브라함 데리고 와. 아브라함 딱 야 너 미쳤어? 네 아내를 왜 너희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말이야. 내 아내를 삼게 했냐? 너 지금 제정신이야? 막 뭐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쳐버린 거예요. 쳐가지고 전부 다 중병이 걸린 거예요. 중병이 걸려서 그거를 깨닫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왕이 그 아내를 돌려주니까 이제 병들이 싹 나은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아마 아브라함의 등짝 스매싱을 날리지 않았을까요? 빵! 근데 때리고 근데 이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 야, 씨. 보통 그때 당시에는요 신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지역신, 그러니까 뭐 유일신, 창조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역에 있는 신, 어떤 나라의 신, 뭐 다산의 신, 뭐 풍요의 신, 뭐 이런 개념의 신관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집트에도 신이 있고 이집트의 왕은 신이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이집트의 왕은 신이에요. 신. 그런데 이집트의 왕을 그냥 혼비백산하게 만들어갖고 자기 아내를 돌려받고 나를 다시 가나안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나에게 나타난 신이 이 신이 보통 신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 어떻게 이집트 신을 이기지? 이집트라면 어마어마한 신인데 어떻게 이집트 신을 이길 수가 있죠? 그리고 내 아내를 좀 뺏겼다고 그 이집트 신을 이길 만한 그 전능하고 큰 신이 어떻게 내 편을 들어가지고 내 아내를 되찾아오게끔 해주지? 내 아내를 어떻게 되찾게 해주지? 이러니까 그 맨 뒷사람들이야. 궁금하는데요. 제가 가르쳐주면서 여기 나왔다고. 그래요. 가해하시는구나. 가야하세요. 개인을.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겼던 이방신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뭐 영광부터 시작해갖고 능력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이 뭔가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자기 인생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갖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롯하고 자기 조카 롯하고 같이 목축을 하는데 이 목자들끼리 싸워요. 서로 좋은 풀을 먹이려고. 그리고 재산이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옛날 같으면 아브라함은 소심하고 겁이 많아가지고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뭐라 그러냐면 롯 보고 야, 너 우리 이제 헤어지자. 응? 너랑 나랑 이렇게
재산이 많으니까 너는 너의 길을 먼저 택해. 응?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북하면 내가 남할 테니까 우리 헤어지자. 근데 이 부분은요, 웬만한 담력 갖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의 시대에는요, 어떤 부족이 쳐들어와서 그 어떤 세력들이 쳐들어와고 한 부족을 몰살시킬지도 몰라요. 그리고 재산 다 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눈다? 분할을 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조카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야지 자기네를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분할하자는 거잖아요. 굉장한 모험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옛날에는 이거를 할 생각도 못하는 사람인데 애굽에서 아내를 뺏기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담대함이 생겼어요. 담대함이 생겨갖고 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가. 그러니까 롯이 소할 땅,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 땅으로 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 연합군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9개 왕이 그 전쟁을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오는데 이제 이쪽에 5왕이 연합을 했고 이쪽에 4왕이 연합을 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4왕과 이쪽 5왕들이 전쟁을 치러요. 근데 거기서 막 전쟁을 치는데 이쪽에 쳐들어온 5왕이 이기는 거예요. 이겨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애매하게 거기 근처에서 붙어 살던 롯, 자기 조카 롯까지 다 잡아간 거예요. 식솔도 다 잡아가고 포로로 재산도 다 뺏어가고 아까 롯이 그 전쟁에 휩쓸려갖고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갔어요. 끌려가니까 그 소식을 누군가가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와갖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딱 들었는데 옛날 같으면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아니 우리는 소수고 그 사람들은 나라잖아요. 나라인데 또 연합을 해갖고 5개 왕이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해갖고 쳐들어온 왕이라고 숫자적으로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소수 부족이 한 나라하고 싸우기도 어려운데 5나라 군사하고 싸운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옛날 같으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텐데 근데 갑자기 자기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은 그 부족한테 가고 야 니네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딱 하더니 집에서 길리었다는 자기 식솔들이란 얘기예요.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가가지고 팀을 나눠가지고 너 2팀, 3팀, 4팀 네가 팀장하고 오케이 자 야간에 기습한다. 기습해서 이렇게 하고 한꺼번에 싹 쓸어버리는 거야. 알았지? 겨우 317명 가지고 야간에 기습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그 담대함이 어디 있었느냐? 어떻게 이 담대함이 나오느냐? 이거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내 아내도 구해줬는데 응? 내가 이 전쟁에 목숨 걸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내 편을 드신다면 내가 충분히 이기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318명을 데리고 기습을 해갖고 완전히 쫙 박살을 냅니다. 오히려 5왕들의 군사들이 도망을 가요. 도망가는데 그걸 쫓아가가지고 또 박살을 내갖고 끝내는 포로부터 시작해갖고 재산 뺏긴 거, 노획물들 전부 다 찾아가요. 소돔과 고모라 애들이 뺏긴 것까지 다 찾아가요. 거기 그쪽의 포로들까지도 전부 다 찾아가요. 다 찾아와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는 거예요. 오니까 이제 소돔 왕이 딱 영접을 하러 나온 거죠. 왕의 골짜기로 소돔 왕이 딱 와가지고 아브라함 와 너 대단해. 어휴 정말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식솔들만 우리 사람들만 우리가 데리고 갈 테니까 그 우리가 뺏긴 재물들은 아브라함 네가 다 가져.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난 그렇게 안 한다고. 당신이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그런 소리 들을까봐 난 그렇게 안 할 테니까 그냥 당신들이 먹은 당신들 식구들이 먹은 거하고 그거 외 제하고 전부 다 재산도 다 가져가라. 다 줄 테니까 다 가져가. 사람이고 돈이고 짐승이고 전부 다 가져가. 하고 줘버려요. 줘버리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누굴 만나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요. 이 멜기세덱은 지금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제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예수님이라고 믿어요. 왜냐면 인간이 아니에요. 살렘 왕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어. 태어난 날도 없고 어미도 없고 아기도 없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믿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알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할 때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고 뭐예요? 자기가 거기서 전쟁터에서 노획해온 그 재산의 10분의 1,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멜기세덱이 그거를 이제 받죠. 받고 축복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딱 가요. 가는데 가서 이제 집에 와갖고 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야, 너 내가 하늘의 별들보다도 이 땅의 이 흙들보다도 흙의 알갱이보다도 더 많은 자손들이 너를 인하여 나올 거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한 번도 말대꾸를 못했던 소심했던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전 자식이 없어요. 여기 우리 집에서 길리운 종 엘리에셀, 엘리에셀인가요? 맞아요? 큰일 났다. 이거 유튜브 나가는 거.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야, 내가 네 몸에서 나올 네 몸에서 나올 네 후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한다니까. 제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뭔가 좀 증표를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좋아. 너 그러면 암소 한 마리 그리고 암염소, 수염소, 수염소하고 수양하고 집비둘기, 산비둘기 다 갖고 와. 근데 그때 당시에 근동 그 지역에서요, 그 어떤 우리의 인감도장 같이 이렇게 꽝 찍는 그런 약속에 어떤 약속하는 그 관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요. 야, 암소를 반으로 쪼개, 수염소를 반으로 쪼개, 그런 다음에 양을 반으로 쪼개, 그리고 집비둘기, 산비둘기 다 반으로 쪼개. 그래서 반으로 쪼개갖고 이쪽에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에. 그러면은 서로 계약을 맺는 사람 둘이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거기를. 그 쪼갠 고개 사이를 걸어간다.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걸어가고 나랑 약속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약속한 사람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이게 너랑 나랑의 이 계약을 한쪽에서 그거를 계약을 파기하거나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이 고기의 몸뚱아리가 쪼개진 것처럼 네 몸이 쪼개질 것이다 라는 저주의 맹세란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따는 거예요. 그래, 니네 방식대로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인간도장 찍어줄게. 자,
고기들 다 갖다가 반쪽에 딱 쪼갰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로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 너는 거기 있어. 거기 있고 나 혼자 간다.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의 횃불이 쫙 나와가지고 쪼갠 고기 사이를 쫙 지나갑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야, 내가 너한테 자식 준다고 했지. 내가 너한테 복 준다고 했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했지. 내가 이거 안 지키잖아? 내 몸이 반으로 쪼개질 거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한 거예요.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줄 거야. 반드시 네 몸에서 자식이 나오게 될 거야. 내가 이거 반드시 한다. 라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하나님이 진짜 주시긴 주실래나 보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고 좀 시간이 흘렀어요. 흘렀는데 애가 안 생기네? 그럼 어떻게 해요?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와가지고 이제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야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애가 나오냐 그러지 말고 우리는 틀렸으니까 내가 내 몸 좀 하가를 줄 테니까 이 하가를 후처으로 삼아서 당신이 애를 생산을 해. 애를 생산하면 그 애가 우리의 애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이 되는 거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자꾸 안 주니까 그러니까 하갈의 말을 듣습니다. 들어서 그 몸종 살해하고 동침하고 그런 다음에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그게 오늘날 이스라엘이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이랑 허건날 싸우고 있는 그 주변 그 국가란 말이에요. 이스마엘. 그 이슬람 교도들은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이슬람 교도들. 이스마엘. 제가 옛날에 그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일할 수 있어가지고 대화를 해봤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뭐라 그러냐면, 야, 이스마엘의 장남이잖냐. 그러니까 장남이 모든 그 상속권이 있는 건데 이삭은 나중에 나왔잖아. 얘는 차남이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정통이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어요. 그 이슬람 교도들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왜 화가 났냐면 얘가 내 말을 믿지 않고 끝내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자식을 생산을 했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아브라함 앞에 13년,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3살이 될 때까지 13년이 되도록 나타나시질 않아요. 그 아브라함 얼마나 막 속이 다 타들어갔겠어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 제사를 지내도 안 나타나고 불러도 안 나타나고 안 나타나요. 13년이라는 세월을 안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13년 후에 딱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뭐냐면은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야, 내가 못한다 그랬니? 야,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어 보여? 내가 너한테 자식 준다면 그걸 믿어야지. 네가 왜 편법을 써가지고 자식을 얻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근데 네가 왜 나를 믿지 않는 거냐? 믿지 않고 엉뚱한 짓을 그렇게 해서 사고를 치냐? 응?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딱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죄송합니다 그러고 납작 엎드려버려요.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냥 엎드려버리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꾸짖으신 거예요. 그 전에 뭐 애굽에 내려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럴 때 한 번도 꾸짖지 않다가 처음으로 꾸짖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해요. 너 내가 자식을 낳게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네 몸에서 아들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서 이제 웃는 거죠. 아이고, 내가 99세인데 내 아내 사례는 90세인데 무슨 할머니가 애를 낳아.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애를 낳아. 웃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몸에서 반드시 애를 낳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런 다음에 결국은 이삭을 낳게 되죠. 참 신비롭지 않아요?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여지껏 졸았으면 이제부터는 잘 들어야 되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야, 너 아브라함 너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이제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앞으로 있잖아, 너 집에서 길리운 사람이든 태어난 사람이든 돈 주고 산 사람이든지 간에 나오면은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할례가 뭐냐? 할례가 우리 몸에, 남자들 몸에 생식기의 포피를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거예요. 그건 뭘 뜻하는 거냐면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식기 포피를 자른다는 건 첫 번째로는 죽음을 뜻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냐면 생식기 포피 잘랐잖아요. 그러면 떨어져 나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생식기 포피를 자르는 거는 생식기를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미상으로는 원래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생식기를 자르면 어떻게 돼요? 후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얻겠죠. 그럼 뭘 뜻하는 거냐면 지금 아브라함 너부터 시작하고 이삭 그부터 시작하고 모든 후손들이 다 할례를 할 건데 너희들은 생물학적인 자연의 소산이 아니다. 응? 자연의 소산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창세전부터 선택했고, 선택했고, 그리고 내가 너희는 내 것이다라고 구별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내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은 생식기에 의한 자연의 소산물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다 내 거야. 하나님 나의 거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포피가 끊어져서 죽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건 모든 인간은 포피가 끊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죽는 건데, 이 죽음에 대해서는 뭘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잘라져 나가신 거예요. 우리 대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거는요, 육체적인 죽음보다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잘라져 나가는, 그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이 가장 컸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 포피를 자른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잘라져 나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생물학적인 존재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고 다 내가 태어나게 만든 거고 너희들은 다 내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할례를 주신 거예요. 주신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은 계속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 그랬냐면은 그 예수님이 미쳤다 그래가지고, 야, 네 아들 미쳤으니까 마리아 와서 네 야고보 동생들 와갖고 니네 형 데리고 가 해갖고 왔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부모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할 때 예수님 뭐라요? 누가 내 형제고 부모냐? 육체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체로 낳은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고 자매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다 하나님의 형제고 자녀인 거예요. 왜? 우리는 육체의 계보를 따라서 따르는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를 따라서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다들 이해가 안 가는 표정으로 네, 저도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할 길이 없어요. 어쨌든 집에서 있을 때 이거보다 잘 됐는데 이상하네. 하여튼 우리는 육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다. 그리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나를 택정하신 거예요. 택정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미 도장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할례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삭의 출생이 어떻게 됩니까? 생물학적으로 낳을 수 없는 조건 하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또는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삭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남자 없이 동정녀 마리아 혼자서 잉태를 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거예요. 예표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삭을 죽이려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잡으려고 딱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알았다. 이제 그만해라. 네 아들 이삭 죽이지 마. 그러니까 제사 어떻게 지내요? 그러니까 야 옆에 좀 봐봐. 옆에 보니까 수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대신 수양을 데려다가 이제 제사를 지내죠.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결국은 아브라함의 일생 일대기에 구속사적으로 아브라함의 일생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을 믿음이 있게끔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이 전혀 없이 이방신을 섬기던 메소포타미아의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계시한 거예요. 나 자신을 보여주고 끊임없이 내가 한다. 내가 해. 야, 너 하늘의 별 봐. 야, 땅의 흙을 봐. 한다. 하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또 아내도 구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계속 경험하게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믿음이라는 게 가슴 속에 생기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이 가슴 속에 심겨졌던 이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놓고 그런 다음에 그 믿음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속에 동행하면서 계속 자라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를 해야 돼요. 보세요.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나 핸드폰이 하나 필요한데 딱 근데 그 다음날 핸드폰이 그냥 딱 생겼어. 우와 이게 왜 떡이야? 그리고 그냥 끝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 핸드폰. 그랬는데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우연히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핸드폰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저 뒤에 진짜 이쁘게 그 핸드폰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한 다음에 핸드폰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어떤 믿음이 생길까요? 핸드폰을 내가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 삶 속에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맨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맨날 강대상에서 무슨 말씀하셔? 기도하니까 응답하시더라. 이렇게 간증을 하시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믿음이 자라나고 성화가 되려면 성경을 쫙 읽고 그리고
어려울 때든 평안할 때든 늘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의 삶을 살 때에 그때 그 기도의 응답과 우리의 일상생활의 응답들을 통해 갖고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다 이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믿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이 믿음이 자라나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믿음처럼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도 만져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